할렐루야. 어느 중소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는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그 모든 사실을 모든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실적이 나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감봉이지 않을까? 혹시나 무슨 가문조치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다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의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불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사장인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로서 사장의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떤 여직원들은 훌쩍훌쩍 울기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만두고 물러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장의 자리를 물러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의 자리만 물러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사장님은 하 사장님인데 하 사장님을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마 일하실 겁니다. 그분을 모시고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사장님께서 안 떠난다니까, 같이 있겠다니까, 이제 그러면서 새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다 같이 열심으로 한번 일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모두가 손뼉을 치면서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서로 주 안에 사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대단히 좋아졌고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회사가 이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아마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 한즉 2배에 잠기게 되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해는 일반 바다보다도 한 3-4배 이상 훨씬 더 짠 그런 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 사해바다 들어갈 때는 절대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거나 헤엄을 치지 마세요. 그냥 다 맡기고 덜렁 덜어 누우세요. 제가 2001년도에 성지에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할 때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할 그때인데 무조건 들어 누우라는 겁니다. 한번 누워봤어요. 누웠더니 진짜 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책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막 이렇게 마치 스티로폼을 물에 띄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붕 뜨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한번 눕긴 누웠는데 그때는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첨벙첨벙 하다가 그냥 물이 튀어서 그 물이 내 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따가운지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재빨리 나와가지고 수돗물에다가 한참 동안 담그고 그리고 다시 씻어내고 몇십 분 후에야 겨우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바다 들어갈 때는 절대로 수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철칙입니다. 수영을 하다가 보면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튀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의 눈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고 본인의 눈에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바다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맡기고 탁 들어놓으면 그냥 안심하게 다 뜰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물이 무서워가지고 도무지 눕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서로가 피해가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완전히 힘을 다 빼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의 그 부력에 의해 저절로 뜨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뭔가 내가 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 경험으로 해보겠다. 베드로는 경험이 없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었어요. 갈릴리 그 호수에서. 그러나 못 잡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무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그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과 행사의 모든 것이 다 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애굽 사람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을 보면서 그를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탄로날까봐 모래 속에 감추게 되는 겨우 사람 하나 죽이는 그거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궁중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른다고 몇 번이나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말과 행사에 능했던 사람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양과 더불어 무슨 말을 40년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모든 말도 할 줄 모르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하겠다. 나만 믿으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만 믿고 나아갔더니 모세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팡이만 들고 가서 그냥 하니까 저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바닷물도 갈리고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100%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히 유명한 출애굽의 영웅이 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 내 재주를 가지고서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너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은 모세의 삶 가운데 제2기에 해당합니다. 제1기는 바로의 궁중에서 살았고 제2기는 광야 40년입니다. 제3기는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제2기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죄악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는 겁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화가 났어요. 왕의 노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다 말씀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이 뭡니까? 죄악이죠. 죄악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애굽을 떠나는 것은 죄악을 떠나는 것이고 홍해 바다 들어가는 것은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다, 죄악을 떠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돼요.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악을 떠나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복이 있는 자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 그 궁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의 궁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멸망뿐이겠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떠나기를 너무나도 잘했죠. 어떤 물놀이 떼가 있었습니다. 물놀이 떼가 이제 하늘을 높이 떼를 지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다 보니까 어떤 한 마리가 꾀가 생겼어요. 이 날개도 아프고 또 배도 고픈데 이거 계속 날아가야 되냐. 그래서 어느 한 농가의 지붕 위에 딱 앉았습니다. 지붕 위에 딱 앉아서 보니까 마침 거기에는 집오리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놀아다니면서 이제 주인이 주는 모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모이를 주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뭐 힘들게 날아갈 필요도 없고 억지로 모이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기 있으면 뭐 모이도 실컷 먹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이에 살짝 끼었습니다. 살짝 끼어서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맛있는 모이도 먹고 그리고 또 날지도 않고 편안하게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물놀이 때로 같이 이렇게 합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번 날아보려고 날개를 퍼덕였어요. 그러나 이미 살이 쪄버리고 날질 않았기 때문에 날개에 힘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몇 번 퍼더덕 하다 보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 퍼더덕 하는 거 저거는 우리 쥐포리 내가 산 게 아니구나. 물놀이가 날아와서 언제 저기에 끼어 있구나. 당장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먹었답니다. 너무 쉬운 거, 너무 편한 것만 찾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악의 낙에 있다가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낙이 바로 그렇습니다. 잠시 애굽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이 오래 살아봤자 80이요. 그렇지 않으면 70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100살까지 산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봤자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 곳에 비유하다 보면 잠시예요. 잠시. 영원한 나라다 비하다 보면 아무리 오랫동안 산다 할지라도 뭐 12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잠시 죄악의 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죽을 때 가면 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지옥에 들어갈 거니까. 그때 가서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겠죠. 1977년도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저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자그마치 2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는 사업할 때에 사업을 한 50개 정도를 했는데 방송이나 영화, 항공, 여행, 관광, 카지노 등 한 50개 기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기업을 움직일 때 젊었을 때는 할리우드 여배우들과 아주 엄청나게 많이 놀아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돈과 명예와 여자 속에 파묻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기 10년 전부터 그는 심한 결벽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그런 유리벽 안에서 고독하게 갇혀서 살았습니다. 병균이 옮을까봐. 그러다가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울부짖었던 내용이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왜 진작에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다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서 1장 2절에 이미 다 말씀해놨어요.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지가 가서 고백합니다. 헛되다 헛되다 나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책을 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까? 우리들을 보고 읽으라고 기록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경험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경험해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한 번 단회적으로 딱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죽었다. 한 번 단회적으로 딱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숙이다가 죽었어요. 단회적으로 한 번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도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쾌락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지요. 돈이 많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힘들게 삽니까?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돈이 없어도 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꿀릴 거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워드 휴저가 죽었을 때에 단지 조문객이 10사람밖에 안 왔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을 치러줄 목사님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사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 딱 하고 돌아갔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 이 하워드 휴저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 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지옥 갔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2조 2천억이나 되는 그 많은 유산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면 너무나도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이 뭡니까? 모세는 이 애굽을 믿음으로 떠났다. 그 왕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 우리가 떠나야 할 왕궁이 뭡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 정말 세상에 너무나도 편안하고 명예가 있고 이 좋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죄악이라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어딘지는 아직 몰라 좌우지간 그 죄악의 자리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했어요. 그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히브리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왕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걸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진노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왕자로 키웠는데 왕자가 떠나버린다.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막 왕의 노함,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버렸다.
왜 떠났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믿음은 담대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고, 군인들은 자기의 상관을 두려워하고, 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돈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돈 안 줄까봐. 뭐 두려워 안 한다고 돈 줍니까? 내가 일한 만큼 주는 거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고 아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해라 말씀했습니다. 몸만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누구를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는 두려운 감정이 사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 사람은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같은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막 이렇게 달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이 두려운 마음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애굽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지요. 떠나서 광야 깊숙이 들어갑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아마 따라오겠지. 충분히 따라오겠지.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라와봤자 소용없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광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믿음은 무서운 감정을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 역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왕의 명령이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신, 사단은 원래 대단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저승사자 아니겠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저승사자,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는 귀신들을 대단히 무서워했습니다. 귀신의 활동도 많았고 또 도깨비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시골에 밤이 되면 암흑이지 않습니까? 앞이 전혀 안 보여요. 완전히 깜깜합니다. 길을 가려면 후라시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 호롱불, 촛불 같은 호롱불을 들고서 겨우 가면 앞에 길만 겨우 보이게 돼요. 그런 길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그냥 흰 옷을 입고 쓱 뭐가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귀신이 도깨비인 줄 알고 그런 막 놀래가지고 막 자빠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뭔지는 몰라도 막 바람이 불어서 뭐가 휙 날아갔겠죠. 도깨비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합니다. 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놀이 문화가 없었으니까 밤만 되면 식구들끼리 다 구들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엄마 이야기해 주세요. 누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해줍니다. 그때는 화장실도 바깥에 통식관이라고 멀리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빨간 휴지로 닦아줄까 노란 휴지로 닦아줄까. 그때서부터요 화장실을 못 갑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못 참으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엉덩이를 퍼쩍 치들고 그러고서 편을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사람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구설합니다. 구설하면 이 무당은 또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해요. 사람의 시체가 마당에 있으니까 그걸 박지 마라 이런 소리를 또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바깥에 못 나가요. 깜깜하면 못 나가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삼각산에 기도원을 가는데 그때는 기도원에 막 삼각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다 보면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외우고 난 이후에 두려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악한 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괴롭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왜 무서워해요? 아무리 악한 사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뭔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맞는 말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 무서워서 울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습니까? 안 무서워했어요. 누구든지 나팔과 삼현금과 모든 이 악기들이 다 울리거든 저 큰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라. 다 절을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처형했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텐데 이때 만약에 이제 저 모든 공무원들이 나팔을 불고 삼현금을 불고 이 악기를 불 때에 그때 절을 하면 다행이거니와 만약에 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 저 7배나 더 뜨겁게 한 저 용광로 속에 쳐넣어서 사형을 시키리라.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나는 절대로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고 만약에 우리를 저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걸 당장에 저를 쳐넣어라. 그러니까 막 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붙잡고 집어넣는 그 사람이 타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안에서 막 성근성근 막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를 꽁꽁 묶은 밧줄은 다 타서 없어졌는데 근데 이 세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 다녀. 그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 같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한번 나와봐라. 그런데 성근성근 그래서 나오는데 보니까 옷한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거슬린 냄새도 없고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왕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하나님께 설만이 말한다든지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몸을 쪼갤 것이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안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만 가지면
왕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해서 모든 어려운 힘든 일을 꿋꿋이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를 다 누렸으며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뭐 밥도 먹어주는 거 먹었고, 신발 신겨주는 거 신었고, 뭐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쫓겨났어요. 이제 광야는 춥고 그냥 또 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씻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밥을 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양을 이렇게 몰고 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맹수들이 있으면 맹수까지 다 쫓아야 되는, 혼자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잘 참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해서 모든 것을 다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이겨내라. 잘 꿋꿋하게 이겨내라. 훈련을 받아라. 40년 동안의 그 훈련을 얼마든지 꿋꿋하게 잘 참아낼 수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느냐? 이게 바로 찬송의 욥기라고 부릅니다. 이 찬송시를 쓴 스페포드 교수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에 법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에 이제 회계 집사로 헌신했던 사람인데 1871년도 시카고 대화재 때에 그 집이 몽땅 불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서 있었던 그때에 그 아내가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제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온 가족 식구들끼리 여행을 떠나세요. 그래서 구라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티켓을 사고 배를 탔습니다. 딸 4명이 있고 그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는 그 화재로 인해서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배를 타기로 하고 이제 그리고 먼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 가더니 배가 정면으로 충돌을 해가지고 4딸이 다 죽어버리고 극적으로 아내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보로 이제 영국에서 전보로 이렇게 와서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그 혼자 상처받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까 도무지 못 견디겠어 막 빨리 배를 타고 이제 가기로 작정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선장이 잠깐 부릅니다. 올라와서 커피나 한잔 하세요. 커피를 마시는 도중에 선장이 얘기합니다. 조금 가면 바로 이 자리가 당신 딸 4명이 바로 이 충돌해서 죽은 그 장소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선장의 자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선실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막 펑펑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선지 모르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 고통스러운 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질 그때에 무릎을 ቁ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시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찬송시를 써내려갔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서 찬송했던 찬송가 410원장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같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까? 평안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평화를 누려보겠다. 그래서 억지로 누린다고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은 이제 모세의 제2기에 해당하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그 바로의 궁중을 뛰쳐나올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뛰쳐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 왕의 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절대 우리가 범죄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이 믿음을 오늘날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